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민충만 목사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성호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저희 화평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화평방송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고 바른 보고 들은 그대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우리는 이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경 진리의 말씀을 말씀만의 바깥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또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함이 주어지기를 또 있기를 또 열매 맺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시청하시고 또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참고하면서 듣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역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옛날 성경을 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적개정 성경보다는 또 개역 한글 성경이 더 권위가 있고 또 정확하게 고체가 있긴 있지만은 말씀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선조들이 100년 동안에 이거 성경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 이외에도 요즘도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을 사용하고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므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은 예수님과 강도들이 사용받은 곳이잖아요. 그것도 날이 밝기 전 어두컴컴한 그런 시간에 찾아간 겁니다.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으시시하죠, 여러분.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이 믿음과 사랑은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귀신 들려서 정말 정신없는 삶을 살고 고통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이 주님을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돌 그 막았던 그 이 인봉에 놨던 이 그 무덤 뚜껑이, 그러니까 돌, 이 가로막는 것이 이 없어져, 이게 옆으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덩그랗게 안에 구멍 열려 있고. 그래서 무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은 것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지만 그들은 아직은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급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마리아는 다시금 이게 머리를 숙이고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리아는 놀랬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느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이라고 합니다. 내 주. My Lord죠. My Lord.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다가 두었는지 내가 찾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내 주를 가져다가 이 신앙, 우리는 이 개혁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감동을 못 느끼지만은 여러분 이 원어를 보고 이 뜻을 알면은 참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난 신앙의 지금 붙들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신 내 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 줄로 알았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런 주님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라보니여 하니 울면서 천사들과 여러분 이 대화하던 이 마리아가 갑자기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있던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 반갑고 기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아직 영체로 승천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던 겁니다. 이거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승천하지 못했다. 왜 그러셨을까? 죄로 오염된 인간의 손으로는 영체가 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이 영적 세계로 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교제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본문 19절로 23절 이어서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저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한 핍박이 자기들에게도 미칠까 봐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마음속에 평안과 안심이 들어오면서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천사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단 30cm 벽만 가로막혀도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건 못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체시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도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바로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에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 이미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그 숨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 숨기운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 숨과 같이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즉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박윤선 박사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숨을 내쉬는 것은 일종의 상징으로서 성령께서 그 숨기운 때문에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오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분 권세입니다. 본문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도마가 오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니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모였습니다. 여드레는 매달 초하루날부터 해야 하려 8째 되는 날로서 부활한 날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을 합하면 8일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주일을 지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 둘째 주일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도마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평안을 주시면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최고의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좀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믿게 되면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믿어서 굳센 믿음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마도 여러분 강렬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신 표적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표적들만 기록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이 다른 목적은 없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날마다 얻어나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더욱 발견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힘입고 새 생명을 날마다 얻어서 누려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 같이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마리아와 같이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설령 도마와 같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더욱 분발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